네, 금요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소 같으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씀 듣고 기도도 할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찬양과 기도회는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말씀은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앞선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연결이 되면서도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들이 5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앞에 11절, 12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 또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왜? 율법은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한다라는 것은 율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율법을 대항하는 것과 같아서, 율법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거죠.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율법의 준행자이어야지, 율법 위에 서서 율법을 판단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율법의 재판관이죠. 그리고 12절에 입법자,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입법자와 재판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신다. 우리가 판단한 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거나 멸망하시지 않겠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거든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거다 하면서 마지막 질문이 너는 누구이기에, 요거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 네, 13절부터 17절 오늘 본문이 이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이기에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느냐? 13절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상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뭐가 문제예요? 다시 13절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런 계획 안 세워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구상을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13절에 보면 우리가라는 말을 한 번만 썼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네 가지 동사에 우리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장사하고, 우리가 이익을 본다. 이게 다 우리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강조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가 문제인 거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배제됐잖아요. 모든 계획 세우는 건 당연하죠. 해야죠. 충실하게 계산하고 검토하고 조사하고 충실하게 계획을 세워야죠.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계획 안 세우고 무대뽀로 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내가 거기서 1년을 머물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장사해서 이익을 남길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구상하는 것,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제됐다는 게 잘못이에요. 그 다음 14절 15절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1년 후 일까지 계획은 세우지만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생인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하면 아주 덧없는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져버린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안개, 이슬, 구름 이런 것들이죠. 있죠? 보여요. 그런데 사라져서 없어져요. 안개. 원문으로 보면 재밌는데요. 보이다가 이 말은 파이노메네예요. 파이노메네. 없어지는 이 말은 아파니조메네예요. 아파니조메네. 워드 플레이 하고 있죠? 비슷한 발음이에요. 있어요. 그런데 있을 때도 곧 없어지는 안개. 우리의 삶도 그렇죠? 지금 살아있는 것은 계속 숨을 쉬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호흡을 통해서 삶이 연장되고 있는 것뿐이지 호흡이 멈추면 우리 몸은 죽는 거죠. 삶과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숨쉼을 통해서 삶이 연장되고 있는 것일 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의 삶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소멸돼요. 사라져요. 보이죠? 지금은. 그런데 안 보이게 돼요. 이제 곧 없어져요. 안개니라. 무력해요. 일시적인 삶, 소멸하는 삶, 무기력한 삶, 인생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의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처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사는 것조차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고 싶다고 계속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살고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해요. 당연하게 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의 뜻이면 사는 거예요. 주의 뜻이 아니면 우린 죽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지 정답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자. 우리가 가고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장사하고 우리가 이익을 보고.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사는 거야. 사는 것조차도 당연하지 않아. 주의 뜻이면
내 힘으로 숨 쉬니까 사는 것이 아니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일 때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된다.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계획을 수립하지 마라. 계획을 세우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이면은 빼놓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계획 세우지 마라. 주님 뜻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언제든지 내 계획이 뒤집어진다라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의 뜻 아래서 내 모든 삶을 주님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안개와 같아요. 보이는 것 같지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안개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늘 우리의 삶에 주의 뜻이면 이 말씀 아래 겸손히 무릎 꿇어야 돼요. 주의 뜻이면 내가 살 겁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천국으로 갈 겁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겁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게으르라는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계획 세우고 충실하게 계획 세워야 돼요. 실력 길러야 돼요. 그런데 주의 뜻이면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뜻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너희는 누구예요? 크리스천이에요. 야고보서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건 뭐예요? 주의 뜻을 배제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고 자기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허탄한 자랑이죠. 허탄한 자랑. 세상 사람들도 허탄한 자랑을 하면 잘못된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잘못이죠.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알았으니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자랑을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다. 자랑 자체가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허탄한 자랑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랑해야죠.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정말 자랑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주의 뜻을 배제시키고 마치 자기가 업적을 이룬 것처럼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건 악한 거래요. 센 말이죠. 악한 것이다. 그러한 자랑, 허탄한 자랑, 마치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고 사는 것처럼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신의 삶의 계획을 이루면서 그 업적과 성취를 자랑하는 것, 악한 것이다. 우리는 사업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된다. 자녀를 기를 때도 항상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되고, 목회를 할 때나 선교를 할 때나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포함시키고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하나님을 포함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벨탑 쌓은 사람들의 문제였잖아요.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인간의 힘으로, 성 쌓은 게 무슨 그리 큰 죄겠어요? 남 죽인 것도 아니고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바벨탑, 바벨성이잖아요. 우리는 바벨탑 쌓고 있지 않나요? 열심히 내 힘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지만, 그런 성을 만들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다 흩어지게 만드는, 왜요? 하나님을 제거시켰기 때문이잖아요. 허탄한 자랑하지 마라. 허탄한 것 자랑한 악한 것.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17절이 참 이상한 결론이에요. 앞에 13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마치 너희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게 13절에서 16절이었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17절은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가 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앞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였는데 뒤에 17절에서는 선을 행하라는 결론이잖아요. 이게 좀 문맥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해서 앞에 내용에 결론을 짓고 있어요. 결론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전 들거든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결론 같은데 너무나 탁월한, 딱 들어맞는 결론 같아요.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선을 행하는 신앙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죠. 야고보 장로님은 지금 계속해서 신앙의 실천의 문제를, 행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이 결론도 야고보서 다 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13절에서 16절. 허탄한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행하리라, 하리라,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주의 뜻은 아는 것에서,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함의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이 뭐 대단한 인생이어서가 아니라 아침 안개 같은, 그냥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그 덧없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열정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삶이 실천의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의 뜻 아래서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 이것은 기독교 사업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같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7절 말씀을 우리의 사업 윤리로 삼아야 될 것 같고 신앙생활의 윤리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걸 죄로 여기지 않거든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어떤 세상 사람이 이걸 죄라고 그래요?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내가 소득을 남겼어요. 그 소득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 돕지 않는다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없거든요, 세상은.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는 거예요. 성경 윤리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허탄한 자랑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죄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아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베푸신 것도 알아요. 주의 뜻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주님 뜻 안에서 내가 이것도 저것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지 않는 건 더 큰 죄고 허탄한 세상적인 자랑을 하는 건 더 큰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런 능력과 재물이 있으면서도 불쌍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거, 그건 죄다. 남에게 못된 짓을 해야만 죄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는 삶은 선을 실천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 별거 아니지만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사는 우리 인생 동안에 뜨겁게 살자. 열정적으로 살자. 선을 행하면서 겨우 나와 내 새끼들만 먹여 살리고 만족하면서 살지 말고 뜨겁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건 죄라는, 이 세상에서 전혀 죄로 여기지 않는 이 하나님만 죄로 여기시는, 성경에서만 죄라고 말하고 세상 어떤 책에도 법 조항에도 없는 이 17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일에도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릴 터이니까 우선 가정을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사는 가정 되도록 기도합시다. 주의 뜻이면, 우리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주의 뜻이면 있게 해달라고,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기도 하는 그러한 겸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 가정 복음화와 가정의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선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냥 선에 대해서 설교하고 지적으로 알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선을 행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말로만 주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우리 입에 붙었어요. 주의 뜻, 주의 뜻. 그런데 다 왜곡시켜요. 주의 뜻을 악용해서 자기 뜻 해버려요. 성경 인용해서 자기 욕심 부려버려요. 말로만 주의 뜻이 아니라 진실로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예배와 캠프와 주일학교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는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현지인들 섬기고 우리 우면동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 잘 사역 감당하도록, 마지막 나라 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고 북녘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서민 경제 어려움이 극복되도록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대단한 것 같지만 가장 연약한 것이 안개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겸손하게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행하기도 할 것이라고 주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의 도우심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허탄한 자랑, 죄라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허탄한 세상 것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인 것이고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주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셨던, 세상에서는 전혀 죄로 여기지 않는 그냥 이기적인 사람 정도로 치부하고 끝나겠지만 하나님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라고 재물과 재능과 건강과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선을 행하며 사는 우리 우면동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